안식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어머니 이제 거주하던 곳에 어머니도 지난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데 또 저와 또 이렇게 같이 또 만나게 되어서 같이 또 사역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또 서로의 사역 보고와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 써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가족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어린이로 충만한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강단에 섰는데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심히 부족한 자를 강단에 세워주신 이환덕 목사님과 한가족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 교회 강단에 서본 적이 별로 없어서 말이 어눌하고 입이 좀 뻣뻣합니다. 발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요. 말씀은 35분을 좀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영접하기 전후 선교사로 가기 전후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텍스트 위주로 혹시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지 않고 전한다 하더라도 양해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 고3 때 IQ가 80이었습니다. 반올림했어요. 형제 중에 셋째 누님은 정신분열증을 앓았고 증상이 심해지면 귀신 들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무당이 왔는데 우리 누님에게 얻어맞고 도망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날마다 울었습니다. 저희 조카가 같이 살았는데 목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일어나 울면서 돌아다녔는데 아침이면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제 발음이 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대를 재수해서 입학하였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보이지 않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입학 동기 한 명 중에 제가 존경하는 친구가 제 짝이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삼수를 해서 전문대에 입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살벌함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저에게 작은 소책자를 그 친구가 전해주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거부를 했을 텐데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책 작은 소책자였는데 제목에 이렇게 씌어져 있었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까? 펼쳐보았는데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아주 낯선 그런 단어였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었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남 사녀를 키우셨던 저희 아버지로부터도 당연히 본 적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형님과 누님들과는 우애가 없었기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저하고는 연관이 없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사형리 일을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민경이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는 이 말씀이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저희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21살 5월달에 일어났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고 바울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공부하였습니다. 공부가 즐거웠고 저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마다 깨어서 돌아다니는 저희 조카를 앉혀놓고 혜영아 같이 기도하자. 부르짖지도 않았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그냥
속삭이듯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한 이후에 12년 된 그 목류병이 그날부로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친구가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야 최민경 요즘 무슨 일 하냐? 네 얼굴에 빛이 난다. 도 닦고 있냐? 얼굴이 왜 바뀌었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서운하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꿈이 있고 힘이 있는 20대 전체 10년 동안 물질뿐만 아니라 인생의 11조 10년을 11조로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소원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통하여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산 외대가 미션 계열인데 총학에서 장성을 세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팀을 조직하는데 제가 그 팀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부산 외대의 장성 2개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1톤 포트에 실어서 부산 광안리에 가서 불을 태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몇 분이 웃으시는데 혹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부산 외대 출신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제대한 후에 시험을 치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시험을 치게 되면 보통 안 믿는 친구들은 부정행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근데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에 조금 전에 보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품에 있었던 쪽지를 꺼내서 보고 답을 작성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 과의 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반성문을 적었습니다. 대상은 학과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식을 도적질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 그 클래스메이트 학생들이 저를 보더니 미친놈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복학한 이후에는 하나님 은혜로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였고 27살 때에는 저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에서 미쯔비시 봉고차의 뒷좌석을 뜯어내고 물과 고추장, 딱딱한 빵을 베개 삼아서 차박을 하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밤마다 하이에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혼자서 잠이 들었습니다. 매일 마사이 부족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얼마 후 어느 날 온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저에게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이름이 민이었는데 마사이 어른들이 저에게 와서는 민, 요즘 어린이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우리 전통 노래와는 가락이 아주 다른데 신나더라.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마사이 부족은 아주 점프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깡요나 연나보로 와이또로로 예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가 아니라 니빼마 부타과 따양구 니빼마 부타야과샤 니빼마 부타니 와셰바나 그걸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영어 찬송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바꾸어 준 것인데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밖에 없었는데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조차 기쁨과 희망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항상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를 회상하게 해주시고 눈을 감을 때마다 마사이 부족의 화음과 멜로디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2번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신학을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신비로운 경험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차박을 하던 어느 날 흔들리는 초롱불에 기대어서 신약 야고보서 말씀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삽질하고 돌을 옮기는 일을 한 후에 저녁에 잠이 든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외모와는 다르게 좀 눈물이 많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비몽사몽간에 동일하게 야고보서를 누군가가 읽어주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평온과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였었고 또 눈을 떠보니 눈가는 촉촉하였는데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신비로운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차에서 일어나서 6시에 지평선을 바라보았는데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데 어린이들 형제 2명이 그 해를 뒤로하고 노래를 부르며 저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제가 가르쳐준 노래였습니다. 니빼마 부탁과 따양구 기름을 부어라. 영어 찬양이 Give me oil in my lamp, keep me burning 이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는데 아침에 금방 짜낸 소저지였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34살 때 신대원을 졸업했고 부목사를 거쳐서 37세가 되어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랜드 메디컬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테스트를 받았는데 IQ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IQ는 반올림해서 80인데 더군다나 저희 아내는 저희 IQ가 얼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드러나게 되면 안 그래도 가정의 권위가 아내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더 큰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었죠. 일주일에 결과가 나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신 IQ 결과가 나왔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IQ는 이야기하지 마시오라고 제가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아내가 저한테 당신의 IQ는 140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반올림을 조금 했어요. 반올림 해도 되겠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18년 동안 IQ가 반올림 한 80으로 그렇게 살아댔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 과거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만난 이후 시험을 치면 떨어지는 일이 없었고 장학금을 받거나 학점을 올해를 받는 일들이 있었고 저희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은행권에 취업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가 아니긴 했습니다. 편입을 한 학교였어도 회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에 입학할 때는 정말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총신에 입학하는 시험이 좀 까다로워서 저는 재수나 삼수점 하고 입학을 할 줄 알았는데 시험 과목이 성경과 영어와 철학 3과목을 치른다고 하는데 성경과 영어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어도 철학은 태어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철학책을 보는 순간 나는 신대원에 갈 수가 없겠다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성경과 영어 공부를 하는데 98년 12월에 저희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철학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그토록 케냐 마사이 부족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270년 동안 이슬람 신앙에 점령당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으로 저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키르기즈 사람들은 유목민들인데요. 음악성이 없습니다. 제가 한가족교회 음악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을 보면서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음치요. 절반 이상은 박치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너무 피곤합니다. 저도 음악성이 없지만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끝이 없다.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너무 작았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 중에도 십자가를 어릴 때부터 싫어하기 때문에 십자가 형상에 있는 건물은 들어가지도 않고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책도 교회에 나올지라도 잘 읽지 않았습니다. 기레기 전어를 배우고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출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프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여성들이 많았고 이혼당하고 매 맞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99%였습니다. 한 가정이 잘 출석하였는데 교회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딸이 가난한 키르기즈 청년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서 강제로 결혼당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 가정과 자매들 가정이 모두 수치스러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 가정이 교회에 안 나오는데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 가정들 모두 교회에 안 나오니 참 교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 저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조의금을 좀 주십시오. 조의금을 전달했는데 며칠 지나 길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아버지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 전기 난방비를 도와달라는 할머니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줬습니다. 매월 구제비를 지출하였는데 지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도와주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집에 가서 이웃들로부터 석탄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석탄을 뗐는데 석탄 뗄 때는 굴뚝을 잘 뚫어놔야 되죠. 굴뚝이 뚫리지 않으니 연기가 역행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목회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불평불만해야죠. 하나님 제가 구제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왜 그 한순간을 하루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나의 원칙으로 하였다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 하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양들만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음성을 제가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도와 수도권의 경계지역에 300평의 땅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부에서 정말 아끼는 한 청년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KGB에 일주일 동안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주 건강을 했었는데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놀라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머리숱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일주일 조사받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문을 받은 후에는 중국의 천진과 한국의 3개월간 피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300평의 땅이 있음에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등록증을 달라고 국가에 요청을 하고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후부터 단 한 건의 교회 등록이 키르기스탄에는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였죠. 동시에 등록이 이미 되어진 교회 건물들을 매년마다 찾아다니고 월세를 내면서 지금까지 월세 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러시아 교회, 어떤 교회는 고리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은근하게 키르기즈 사람들이 목축업자들이고 냄새나고 못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많이 무시를 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도 숟가락이 없어졌다. 포크가 없어졌다. 잔이 없어졌다. 키르기즈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 교회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참 안타깝죠. 키르기즈 사람들이 무시당할 만한 일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때마다 컵도 사주고 숟가락도 사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좀 자주 반복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옮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KGB 잡혀가고 난 이후에
주일 10시경만 되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 동네의 위구르 사람들과 KGB가 작당을 해서 제게 전화를 옵니다. 주일 11시는 예배 시간이죠. 근데 10시경에 전화 와서는 만나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안 만나면 우리가 쳐들어간다.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늘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15년 선교 기간 동안 안식년은 이번에 처음입니다만 단 한 번도 마음에 평안한 채로 예배를 드린 적이 1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도중에 경찰이 오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동네 터줏대감인 강성 무슬림 위구르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매주 금요일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는 대문을 두드리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인데. 두 번째로 2007년도부터 한 건도 등록이 나오지 않았던 그 교회 등록이 제발 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조차 여의치 않으면 300평 건물이 제발 좀 팔려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좀 만만해 보입니까? 위구르 사람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45년 동안 저희 동네에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다른 데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조금 합리적인 기도가 아닌 것 같죠? 두 번째로 2007년도부터 교회 등록이 안 나왔던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슬람 강한 강성 무슬림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형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사로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쉽지가 않겠죠. 그럼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제일 만만하죠. 금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팔고 등록이 이미 되어진 교회 마당에 예배당을 지어주자. 아니면 짓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우리가 대신 다 완공을 해주고 주일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당에 지어줄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건물 우리가 완공해줄게. 필요 없습니다. 이야,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응답들은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지 15년, 키르기즈 교회를 개척한 지 12년이 되었을 때에 저희 교회 멤버십들을 일일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였던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박드백 청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박드백, 내가 지난주에 뭘 설교했지? 질문했는데 걔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요지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 듣는 아이가 있구나.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다가 박드백, 이 찬양이 몇 장이지? 잘 알든 씩드 볼르가 수유 베르게 자성도 불수유. 목사님 그 98장인데요. 몇 장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거는 몇 장이냐? 겔길레 당타이브스 수유드 쿠다이드 당타이브스. 목사님 그거 110장입니다. 찬송가를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아내가 10년 동안 러시아어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한 학생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부모님의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한 것을 아내에게 전하면서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는
이슬람 지역권의 이 선교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대통령이 종교성의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회 등록 주시오. 교회가 등록되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며칠 있다 그 사람이 시민혁명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혁명을 했습니까? 제가 혁명하지 않았거든요. 혁명 전에 만약 혁명 후에 며칠 있다가 교회 등록을 줘야지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더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등록 안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제 아내와 저를 또 부르셨습니다. 야, 최선교사, 너 밖에 한번 나가보아라. 딱 나가보았습니다. 뭐가 보이냐?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아파트 언제부터 들어와 있지? 1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 계속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저희 옆에 집부터 척척척척 해가지고 12동 목적이지만 6동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파트가 보입니다. 또 뭐 보이는 거 없냐?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는 건 없냐?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위구르 사람들이 안 보여요. 145년 동안에 그 동네의 터줏대감이었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파트 업자들이 와가지고 그 위구르 사람들을 다 옮겨버렸던 거예요. 집 팔래? 오케이. 비싼 돈 주니까 다 다른 데로 옮겨버렸던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첫 번째 기도 제목 145년 위구르 사람을 하나님 좀 옮겨주십시오. 응답 안 해주시겠죠. 그냥 한번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 교회 등록을 해주십시오. 이거 쉽지 않겠지. 대통령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냥 기도를 해본 거예요. 제일 쉬운 기도 제목은 지금 이 건물 팔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제일 성경적인 것 같고 있어 보이는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 제목까지 맡겨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교회 등록을 받게 해주시고 러시아의 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145년 동안이나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던 거예요. 그럼 저희 교회의 부지는요, 아파트 단지에 한국말로 치게 되면 종교 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1년 반 전부터 1년 전 현재 진행형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놀랍고 저 일들을 통해서 정말 반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의 테두리는 정말 넓어야 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믿기에 합당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선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Holy Universal Church라는 것이죠. 한가족 교회와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키리기즈 교회가 하나로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루 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실을 기대하지 않고 걸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의 임무를 다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큰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썩는 미랄로 살아간다면 이거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꿈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께서 하셨고 그것이 지금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선교사와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 역시 바람으로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보다 어떤 과정으로 어떤 프로세스에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한가족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의 관점으로 기도하다가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키르기즈인들의 정체성은 무슬림입니다. 코로나 와중에 사원의 모임은 많이 없어졌으나 최근에 다시 이슬람 사원의 모임들이 1000명, 많게는 10,000명 모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감염되어지고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이슬람 사원의 모임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 중이라는 이야기는 키르기즈 방송에서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비대면과 대면을 결정하고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역시 교회 때문에 크리스천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뉴스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할 때의 우선순위에 의사 다음으로 교회의 목사님들, 리더십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친구들 중에 벌써 2차까지 접종을 다 마친 교회 목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체감적으로 통계상 90%가 불신자들입니다. 지방은요 더 심하겠죠. 진영은 몇 %입니까? 지금은 50%의 불신자들과 40%의 적대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하는 곳은 99.9%의 적대자들 가운데에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목사로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KGB가 경찰이 나타나면 또 언제 또다시 끌려갈지도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큰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삶들을 사시고 이곳 한가족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이곳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키르기즈나 또 제3세계에서 응답받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약한 자가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는 약한 자가 없습니다. 강한 자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미련한 자가 있고 그것을 평가하고 사람의 급이 나누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한가족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자랑이 우선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역직 PPT 화면이 있는데요. 네카트입니다. 잠깐 한번 보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 키르기즈 청년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의 큰 소망이 되어지고 맨 뒤에 가운데 있는 청년이 박대백이라는 청년인데 어린아이 때부터 저희들이 거의 입양하다시피 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지혜로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한데요. 정말 겸손합니다. 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가 좀 가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아이들을 꽉 쥐고 세상의 교육보다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이 아이를 맡겨놓으면서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성경과 찬송을 배우면서 아이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교회 안에서 성장했던 참으로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모습들이고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목사님께 KGB가 들이닥쳤을 때에 이 KGB가 저희들에게 한 것이
모든 예배드리는 현지인의 이름을 다 적으라 라고 했었는데 적을 수가 없죠. 제가 선교사인데 어떻게 적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에리킨 집사님이란 분이 저에게 목사님 다른 사람의 이름은 적지 말고 우리 가정 이름을 계집에 대신 적어주십시오. 그건 뭐 문제 있겠습니까? 뭐 부르면 가면 되고 때리면 맞으면 되고 그런 것을 다 작정하고 감수한 사람이 에리킨 집사님이었는데 목사 안수를 줘서 지금 저희 교회에 목사로서 심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분 제가 IQ가 얼마라고요? 반올림에서 80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부 인준 신학교의 학장으로서 섬겼습니다. 은혜죠. 정말 큰 은혜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그 신학교의 이사로서 섬기고 또 지방에 있는 신학교지만은 학예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신학교 신입생들이 제일 많이 왔었고 2번 졸업생을 배출을 한 참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189명의 어린이들에게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립심장병원의 원장님들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지의 의사들에 의해서 현지의 15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수술시켜 주니까 이 일들이 또 많이 되어지고 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비율들은 0.1%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심장 수술을 시켜주게 되면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 형제들까지 영향력들을 미칠 수가 있는데 복음 증가할 수 있는 비율은 1%에서 2% 정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련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신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일들, 교회의 일들, 또 심장재단의 일들을 하게 해주신 것은 저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건물입니다. 이게 뒷마당이 200평이고 앞마당이 또 100평인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 있죠. 이 아파트에 예전에 위구르 사람들 다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이 위구르 사람들 다 보내고 아파트 업자가 올라와 있고 이 아파트에 키르기즈 크리스찬들이 몇 명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너무 큰 소망이 되어지고 아파트 단지에 종교 부지가 이렇게 되어지고 93평 목적으로 평당 100만 원 정도의 그 내장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건축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9,300만 원, 맥시멈 한 1억 정도 되면 예배당을 멋지게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에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